좀 시간이, 어차피 우리는 예배 자유하니까요. 네. 하나 좀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후렴만이죠. 네. 이제 손 펼치시고 축복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후렴만 함께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축복해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전사님 결혼식 차량이 3일, 다음 토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빠르죠? 8시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르지만 출발해서 식사하고 또 이제 식사하고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작년 남자 양육반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이종선 집사님, 타교환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지원 형제님, 강민성 도님, 그리고 또 누구죠?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외에 이제 남자분들은 저랑 이따 모이셔가지고 잠깐 제가 책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식사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주일날 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반 3개월 과정인데 제자반 하기 전에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예수님의 사람 함께 3개월간 하시면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도 제자반 받고 조금씩 이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남자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서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양육반 시작되니까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기 알파 수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양화진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수료식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그 금식 헌금 다 하셨죠? 네. 깜빡하셨나요? 네. 저도 4끼 해서 5개 했는데 2만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금식하신 거 헌금 하시면 저희가 박상욱 선교사님 통해서 그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를 연결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재정을 이제 보낼 겁니다. 다음 주에 얼마가 모였고 그리고 어느 단체로 그게 가게 되는지 주보에 기재를 하게 될 테니까, 오늘 혹시나 금식 헌금 못 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금식하신 거 끼니 계산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귀한 분들 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게 재작년에 이 양복을 선물을 받았는데 안 입고 있다가 이제 목사 앉을 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했는데 약간 타이트해요.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단추를 제가 못 잡겠어요. 그래갖고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입을 테니까 좀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있어도. 네. 살이 좀 나.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믿음을 떠나게 하는 죄 탐욕. 오늘 이제 6번째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담대함과 자유함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막 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환난이나 또 염려와 걱정이 엄습할지라도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담력을 갖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 이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예, 갑자기 줄어들었네요,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믿음이라는 것에서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뿐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못 누리게 만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죄, 탐욕.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큰 죄가 바로 뭐냐면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고 믿음이 주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해요. 자유함과 담대함을. 그리고 어떤 염려와 걱정이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돈이나 혹은 돈으로 누리거나 살 수 있는 재화 혹은 물건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 혹은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곧 돈을 사랑함으로 귀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의 문제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을 낳게 되고 나아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에 쌓이도록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대부분 다 돈이 하나님이죠, 그죠? 믿고 난 다음에도 이 탐욕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게 엄습하면서 이 돈의 문제와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다가 탐욕 주사라는 게 나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18K 금입니다, 저게. 예, 주사기랑 바늘이. 그리고 저기 있는 약 있잖아요, 까만 약. 그래서 이게 총 돈이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비싸서 탐욕 주사 맞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저 약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요. 보여주실래요? 이거 주사기고요. 이게 1,000만 원짜리 주사기예요. 그 다음에 50달러짜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만들어가지고 타서 이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작가가 탐욕 주사라는 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냐면, 이 돈을 갈아가지고 이 혈관에다 넣으면 우리가 감기 예방 접종하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 좀 면역이 생길까, 탐욕에 대해서 좀 면역이 생길까, 이 돈 주사를 맞으면 조금 돈에 대해서 집착이 덜할까라는 상징성으로 만든 게 이 탐욕 주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주사를 맞는다고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 깊고 심각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탐욕에 대한 유명한 기사 신구약에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 바친 재물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몰래 신라에서 외투한 벌과 은 50과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장막에 숨겨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2번째 전투에서 패해서 36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은 그 죄가 걸려서 돌에 맞아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돼요. 신약에는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땅,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그 누가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바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놓고는 반절을 숨겨버리고 반절만 가져와서 이게 다행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질책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면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놓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왜 굳이 죽이십니까? 초대교회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속인 거 이거 주님이 벌하신 겁니까? 왜 죽이셔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뭐였냐면요, 야, 탐욕이 들어가면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옥 간다.
큰일 난다. 성경은 너희 신앙을 위해서 준 예표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삼기 위해서 주님이 준 예표거든요. 이걸 보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영적으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단순히 뭐 돈에 대한 욕심 정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반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탐욕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스크루 할아버지 알죠? 아시죠? 스크루지 할아버지. 헷갈려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랑 스크루지 할아버지. 인색하죠. 그죠? 탐욕에 빠진 사람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뭐냐면 인색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이나 로또나 어떤 이런 돈을 벌서 경마나 이런 것에 흥청망청 탕진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돈을 마음대로 탕진해서 흥청망청 쓰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색함과 또 반대로는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괌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한 달간 목사 안수를 받으시려고 이제 여기 한국에 나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번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전도사 때 개척을 했고 그분은 전도사 때에 괌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교회, 성도 7명 남은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괌으로.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갔더니 성도는 전부 떠나고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7명 딱 남아있더래요. 7명.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 7명 딱 남아 계시더래요. 근데 갔는데 진짜 교회가 완전 다 쓰러져 가기 직전인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 하나 딱 남아있더래요. 차. 그 목사님이 그 전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재정을 다 빼돌려가지고 미국으로 자기 아들 유학 갔는데 본토로 다 이사를 가버리고 이미 갈 수 있는 교회를 청빙을 다 해놓고서 교인들 몰래 그냥 가버린 거예요. 공포만 해놓고. 근데 그 전에 뭘 했냐면 탐리 아시죠? 도요타 탐리. 캠리라는 차를 교회 재정으로 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다. 돈 있을 때. 그래가지고 자기 미국 갈 때 가져가서 탄다고. 성도들이 그건 안 된다고 막았대요. 그래갖고 갔더니 성도 7명 남아있고 교회 월세 못 내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거기에 차는 도요타 캠리가 딱 나와있는 거예요. 4천만 원짜리 넘는 차가.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좋은 차라도 타라고 남겨준 것 같다고 가가지고 고생 축도록 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권사님 건물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를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교회가 세를 계속 못 내는 상황이 오잖아요. 성도 7명밖에 안 남았으니 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를 못 내는 상황이 오고 막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세를 못 낸다고 2달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나가라. 돈도 없으면서 무슨 목회를 하려고 여기를 왔냐. 나가라. 그리고는 막 닥달을 하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어린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회할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 망친다고 막 욕을 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다니고요.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막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나가기 전에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모셔다가 대접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음식을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산대요. 2사람이 하나로 묶어서 한 식당에 가가지고 갈비랑 그 다음에 갈비가 아니라 고기랑 냉면이 같이 나오는 세트 있죠. 원래는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 그 세트를 고기랑 냉면이 따로 나오니까 이거를 시켜서 2사람이 한 세트를 먹으라고. 8명이 가면 4세트를 시켜서 그걸 대접한대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인색한 거예요. 가정하지도 못할 거. 저는 불쌍해요.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돈 말고 옆에 곁을 지켜줄 사람이나 있을까? 장례식 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나 있을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별로 가진 게 없으면서도 돈만 생기면 차분히 저축하고 아껴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투기하고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쓸데없이 과소비를 일삼고 불필요한 것들을 마구마구 사서 모으는 이런 탐욕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탐욕이 가져오는 일만하게 대해서 초대 교부인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은 잘 들어보십시오.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가지 딸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 사이의 신의와 믿음, 정까지도 배신합니다. 탐욕 때문에 사기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사기치고 남의 생명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사기칩니다. 타인의 삶 전체가 걸린 직장, 평생 모은 돈, 그 가정의 행복, 이런 거 걸고 사기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정도는 불쌍합니다. 위증합니다. 탐욕 때문에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탐욕 때문에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냉담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의 고통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하는 거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이나 이 구멍가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큼 벌었으면 그만해야죠. 남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여러분이 한국 사회요, 지금 심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향후 3년 동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의 과세를 70%를 매기기로 했대요. 70%. 지금도 유럽은 36% 이상의 과세, 50% 가까이 과세를 매기는데,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70% 내십시오. 여러분이 돈 번 건 여러분이 잘나서 번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을 세워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 겁니다. 사회로 환원해야 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70% 해요. 우리나라요, 70% 하자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죽는다고 그래도,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도, 사람 굶는다고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탐욕에 노예들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런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돈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와 사랑을 드리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예배 잘 나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중심에 있어야 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적인 의존입니다. 전적인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왼쪽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표현들 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 의지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제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예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11조를 명하시니 제가 드리는데, 왜 드리냐면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주권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게 하시지 않아서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 표현으로 주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 아니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예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평강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돈을 사랑한다, 탐욕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쌓여서요, 이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돈만이 나를 해결해주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탐욕을 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가지자, 조금만 더 남들처럼만 살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다가 이 탐욕으로 변질됩니다.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탐욕을 품습니다. 한번 누리기 시작한 것은 절대로 후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해서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몸이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탐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더 벌고 더 갖고
근심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그러다 결국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떠나고 이런 일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재물을 모으거나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이 돈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높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진짜로 주인으로 삼고 내가 위기가 다가오는데 힘들 때 의지하고 그리고 속으로 기뻐하는 그 주인이 뭐냐? 네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 넌 무엇을 위해서 사냐? 여러분, 이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 막 미치도록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실한 삶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저축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냄새나도록 쌓아두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는 황금의 노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한 거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탐욕의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만족함이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풍요한 게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외국 배우 린제이 로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쁘장하게 생긴 배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세트장에 있는 영화 찍다가 옷을 훔쳐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도벽이 있고요, 섹스, 마약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신 상태가 완전 멘붕 상태가 정신이 없어요. 얼굴도 막 무슨 막 쭈글쭈글 막 진짜 막 그 젊은 여자가 진짜 불쌍해요. 보면 마약 치료센터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인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결핍이 내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요, 자꾸만 돈이나 어떤 물건이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채우려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만족이 없는데. 반대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내 삶에 평강과 안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거예요. 이게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 따라와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 내 제자 되라.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거다. 영광스러운 거다. 와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했냐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 네, 더 힘들다. 근데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부자는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예수를 못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들은 그냥요, 하나님 주여 나에게 누리게 하고 쓰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주신 것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돈 걱정을 합니다. 그거 아시죠? 유명한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죽을 때 남긴 명언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얼마 벌었냐. 옆에 지금 자기 직원들 와가지고 임종 지켜보는 오늘 얼마 벌었냐 물어보고 죽었대요.
여러분 돈에 매인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돈도 안 남기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뭘 남긴 것도 없어요. 그분이 집을 사놓은 것도 없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내 삶에 후회도 없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은요 소유로 만족해야 되니까요 내가 막 벌어놓은 거 이거 막 어떻게 못하는 거야. 막 놔두고 못 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거 돈이라도 남겨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다 이루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거밖에 못 벌었는데 이번 달에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한 일이 없는데 근심과 후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오늘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가도 후회 없습니다. 내 자녀 우리 가족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라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그래서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고 감사하게 살았고 오늘 다 이루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근심 속에 자는 게 아니라 감사 속에 자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 끝에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요. 오늘 못 벌었는데 어떻게 하나? 내일은 어떻게 하나? 모레는 어떻게 하나? 계속 이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영혼과 마음이 채워진 사람만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만 돈 문제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막 불안하고 막 냉담해지고 돈 문제 앞에서 막 아주 냉정해지고 막 못된 사람 되면 이런다면 지금 탐욕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요 천국 들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으십시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의 문제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산다. 이건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명의 문제 누구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 믿으세요 진짜? 이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막 돈을 수억씩 막 저축하는데 그러다가 병 걸려서 죽고 그러다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연금을 부어요. 누가 그걸 장담해 주는데요? 부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고 오늘 네 영혼을 거둬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쌓아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누리는 것도 누구에게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전도서 2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자기 재주로 돈 벌었어요. 근데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몸을 넘겨줘요. 이렇게 생각하고 절로 생각하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다.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누려보려고 해서 많이 벌고 한다고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적게 벌고 좀 이게 노력 안 한 것 같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복이 있으면요 먹고 마시고 기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막 누리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축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저축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탐욕 언젠가도 설교를 했거든요. 노후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적당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요 진짜로 마음에 나의 노후를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쌓아둔 돈과 내 연금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그 중심을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바그리우스라는 분 이런 말 했거든요.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과 병, 빈곤이라는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 이러한 것에 대한 근심을 조장합니다. 마귀가 와서요 계속 마음에 야 너 앞으로 노년기 뭐 먹고 살 거야? 너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예측할 수 없는 병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빈곤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남한테 의지해야 되는 처참한 인생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불쌍하지 않냐? 너 돈 모아야 돼. 너 정신 차려. 탐욕을 막 어떻게 합니까?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고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지만 이 의지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돈에만 매여가지고 이게 내 삶을,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이 탐욕,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죠. 세상살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노후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저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저도 해야죠. 해야 될 텐데 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태국의 코끼리 조련사가 관광객들에게 이 코끼리를 울게 하는 분은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금. 네. 근데 이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요,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막 말하면서. 그래갖고 상금을 준 다음에,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서럽게 우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겪은 얘기를 하니까 이 코끼리가 울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개척해보세요. 진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걱정, 염려, 근심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련사가 오기가 발동해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는 게 아니라 코끼리 두 발 들고 도망가게 하면 내가 상 주겠다고 했더니 또 목사님 나오셨어요. 가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코끼리가 도망갔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하자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두 발 들고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목사가 힘들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돈 잘 못 법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돈 버는 일하고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애는 둘입니다. 매달 교회 월세 내야 돼요. 밥값 내야 돼요. 이 전기세 뭐 이런 거 내야 돼요. 교회 유지해야 돼요. 부재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저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실력대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마음대로 뭘 쓰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사람 잘 살살살 해가지고 오세요 해서 와서 그 사람 변화되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막 매달리고 막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도 힘듭니다.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세상 살아는 여러분도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탐욕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지금 열심히 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기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그 전성의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함을 가지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요, 먹고 살고 입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고 거기에 노예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잠자리 들 때, 오늘도 내가 다 이뤘다, 열심히 살았다, 감사하다.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긴다. 병이 찾아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가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삶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자꾸 떨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잡아야만 이거 흔들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막 내 삶이 흔들리는 거 같잖아요. 고통이 와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주를 원한다. 마침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제자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기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사는 그 생활비보다 다 배 이상 될 겁니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없으니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 안에 있는 그 평강 있잖아요. 이게 누려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는 거야. 예,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이 찬양이요. 다른 사람처럼 진짜 내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의지하셔서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탐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실천적인 방법은 제가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한 삶을 사셔야 돼요. 로날드 사이더라는 분이 유명한 구별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물건을 살 때 필수품이냐, 있으면 유용한 것이냐, 없어도 되는 것이냐, 사치품이냐, 네 가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요, 이게 나한테 진짜로 필수품이냐, 진짜 필요한 거냐, 물건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필요한 거냐, 사야 되겠죠. 있으면 유용한 거냐, 있으면 내 삶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좀 괜찮은 것도 있어요. 이게 유용한 거예요. 이거 사셔도 괜찮아요. 써도 됩니다. 근데 없어도 되는 거 있죠, 그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많이 있으시죠? 다음 주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그 교회나 순종해요. 예. 이번 주에 금식하시는 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어떤 분은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이따가 2시에 오실 텐데 우리 계셔서 하루 종일 금요일날 금식하고 하나님 북한에 기도하고 막 여기 명단 쓰고 순종하고 너무 이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다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 없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사치품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사시거나 무언가 구입하거나 할 때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뭐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면 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옷 같은 거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사는 것도 저기 횡텐 아울렛 가서 10,000원짜리 바지, 9,000원짜리 난방, 이런 식으로 가서 선물 받고, 이게 근데 어느 날 되면 막 많아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가져다가 한번 나눠줘요. 그리고 한 2-3번 나누면 딱 나눠주고 나면 심플해요. 왜냐면 입고 나갈 게 없으니까 그것만 입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수요일 날 입는 옷, 지금 오시는 분들 알아요. 금요일 날 입는 옷, 주일날 입는 옷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 별로 안 하고요. 다려놓은 다음에 딱 입고 나오는 거예요.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삶을 단순하게 막 복잡하게 막 이거 구입하고 그래면 이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옷을 사보니까 옷을 사면 뭘 하나 샀다가 여기에 맞추려고 외투 사고 바지 사고 벨트 사고 신발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뭘 하나 잘못 샀다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나중에는. 맞죠? 대충 이렇게 입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써지지가 않고 집에 여러분 이렇게 액자가 걸어놨다는 벽지가 별로 같은데 벽지를 바꿀까? 왜 이렇게 TV랑 뭐가 안 어울려? TV를 바꿀까? 여러분 성형수술도 한 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만 이상하게 되면 계속 손대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좀 어떻게 하냐면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카드 쓰는 삶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카드. 예. 실천적인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거나 교회 써야 되니까 저희 카드도 결제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쌓였어요. 쌓였는데 이게 막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카드 값을 내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특징이 뭡니까? 우선 돈이 안 나가요. 눈에 안 보여. 10개월 할부? 에이 괜찮겠지. 그럼 20개월 무이자? 좋아 무이자. 3개월 무이자 박수치고 막 그렇고. 근데 문제 뭡니까? 여러분 이자 할부 얼마나 큽니까? 할부이자 그죠? 네, 다 철퇴처럼 막 돌아오거든요. 이거 해결하는데요. 재정 들어오면 그냥 카드 빠져나가 놔두고 현금 있는 것만 가지고 얼마가 됐든 간에 살고 계속 해가지고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고 카드를 잘라서 버렸어요. 제가 한 장 딱 만들었는데 실수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저기 어디야 남이섬에 그때 누구랑 같이 어머니랑 만나는데 표 공짜로 준다고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 그렇게 빚을 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카드를 자꾸 쓰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카드 쓴 거 여기서 가져다가 막아야 되고 이거 다음 달에 결제일이 얼마고 월급 들어온 날은 언제고 삶이 어때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드 쓰면 삶이 단순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카드 가능하면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요. 카드 사 다니는 분 없죠? 죄송합니다. 걱정되더라고 말씀 전할 때. 카드 사 다니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만들어만 주고 첫 달만 10만 원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거 쓰지 마세요. 예, 정말 필요할 때는 쓰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자꾸만 빚지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삶을 실천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겁니다. 나누면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부지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돼서요 자기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노예예요. 여러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전자의 삶이 아니라 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고 담대함이고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 한번 읽고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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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탐욕 우리가 품으려고 해서 품는 건가요?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또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다 위험 맡기시고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가 하나님 정말 걱정하는 정서 하나님 다 속아줬습니다. 주가 아니라 나 염려하자라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염려하자라도 냈을 것 하시니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 아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없을 때라도 감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노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안성이 온 마음 다해 같이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여러분의 걱정이 없나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교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누구라고 냉담과 거짓과 미움과 또 탐욕에 또 인색함에 그리고 그런 노예들이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복음을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들, 염려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에 있는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다 쏟아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탐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에 대한 욕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모아야 되고 하나님 무언가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필요를 넘어서서 저희를 올려내고 저희 인격을 망가뜨리고 저희 아름다운 모습들을 해치고 하나님 이와 정말로 불편하게 만들고 종이 되어지게 만들고 노예가 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시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참 찬양을 우리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용기와 찬양을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감독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아버지 걱정스러운 염려되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을 먹습니다. 주님 이제는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주님을 내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한날 괴로운 한날의 족하고 아버지가 내리는 모든 영향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도움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기값으로 산다 이 장면에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베풀고 놔두고 하나님 나를 살려다 얻어주시는 귀한 삶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유를 주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 준비 안 돼서 걱정하는 것보다 영원한 삶이 준비가 안 돼서 생길 일을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10년 뒤에 오라고 하면 40년 뒤를 준비한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저축하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에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넘어갔던 거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이 시간 포기하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것에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생일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아서 생일의 일을 걱정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알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소망이시다. 주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흔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흔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의 어려움과 걱정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완전한 자유와 희망을 내려놓아 주옵소서. 주여 미래의 내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진정한 응원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람으로 선할 수 없으되 사람에게 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성도의 영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힘듦을 싸매고 애써 몸부림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됐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집에요 유용한 거 그런 거 말고 안 쓰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참 이게 아름답겠다 좋겠다 그런 것들 한번 좀 이렇게 내놓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교회로 다 가져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세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에이 뭐 이거 가져가봐야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사이즈 맞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냥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쌓아놓은 것들 냄새나고 곰팡이 필 것 같은 것들 진짜 내 탐욕으로 모았던 것들 그게 재정이어도 괜찮고 물건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했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에 주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